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꿀보다 더 단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합니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전쟁에 패하고 망하게 되면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살아난 사람들의 삶은 더 비참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죽고 노예로 잡혀가고. 여러분, 멸망 그 자체도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인데요. 멸망을 예언받고 나서 멸망을 기다리는 삶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다. 이제 삶을 정리하시라.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두렵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두려워요. 젊은이들은 이제 군대 간다. 군대 갈 날을 앞두고 있으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휴가 복귀해야 된다. 참 두려운 날입니다. 멸망, 끝. 그 마지막이 심판이다 생각하면 인생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깝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의 성취를 너희들이 믿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돌이키는 삶, 복된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끝이 멸망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섭죠. 더욱이 언제 우리가 죽을 줄도 모르고 내일 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당장 직장에서나 삶과 가정에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음이 약해지니까 미혹도 많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멸망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지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멸망할 때가 가까울 때에 너희들은 산으로 피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무너질 때에 크리스찬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고 크리스천들 많이 살았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많이 미워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끝이 멸망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오해하고 있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냐?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섭죠?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오고 그리고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나오고 일곱 머리 열불 나오고 화로다 황충의 화 1560일 7년 대환란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저주와 멸망의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일곱 교회들을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일곱 교회들의 지키시고 촛대 사위를 지나다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곱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나와 있는 그 천상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일곱 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예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때, 두때, 반때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것은 멸망의 책, 환난의 책, 재앙의 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치시고 주님의 신부들은 보호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는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21장에 쭉 보면 재난의 징조들과 여러 가지 환란들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꿀같이 단 인생으로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멸망의 때에 666칩, 베리칩, 내장하고 그런 것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제발. 예전에 러시아, EU, 그리고 중동 지역의 핵전쟁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의 때가 올지 모르지만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런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약하고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예수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의 백성들은 멸망과 심판과 환난의 때 주님께서 항상 지키고 돌보아 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주님께서 환난의 때 버리셨나요?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의 때 버리셨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에 여러분 크리스천의 인생들 멸망하고 죽지 않습니다. 여론 때문에 정부의 시책과 정책으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때, 한때, 두때, 반때, 아니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생명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죽고 나서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누리기까지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과 시험들로 결코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멸망과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의 맛입니다. 그렇죠? 주님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복된 하루, 복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으면 이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나 이것이 멸망의 때가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의 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때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서 어떤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오늘도 담대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돌아와